코로나로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고 또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소요리 문답을 나누는 시간도 영상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녹화할 때 청중이 없는 곳에서 벽을 바라보고 설교 영상 녹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었는데 이제는 좀 한 2주 정도 했다고 조금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빨리 이 함께 대면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또 소요리 문답 19문 비참함이란 어떤 무엇인가, 비참함의 그 상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또 소요리 문답 19문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붙잡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들으며 진리를 또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도 붙잡으셔서 정말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소요리 문답 19문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좀 잠시 함께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9문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 자신뿐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과도 맺어진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 혼자 지은 죄가 아니라 그 언약 안에서 모든 인류가 지은 죄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함께 타락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어 있냐면 바로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8문은 바로 이 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소요리 문답 18문 함께 보실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이게 질문이었죠. 이제 답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근본적인 외로움이 결핍된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죄라 부르며 그 원죄에서 모든 범죄 행위들이 비롯되어 뒤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 18문은요 원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의로움이 결핍되어 버렸어. 의로움이 결핍되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성품, 특별히 지정의가 오염이 되어져 있어서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 것과 사고하는 것,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죄의 상태예요. 이것을 소요리 문답 18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이 소요리 문답 19문은 그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처해 있는 또 다른 상태, 즉 죄로 인한 비참함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문 한번 보실까요? 19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요? 그 답이 이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져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처해 있는 모든 그 비참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19문 안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그 원인, 19문의 그 답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비참한 상태,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어떤 뜻이냐?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열등감과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고 있는 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문제로 느끼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애착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치욕을 느끼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으로 자신의 벗은 몸을 가리는 옷을 입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고 잘 세워져 있을 때는 사실 웬만한 것들이 문제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깨져 있고 온전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열등감과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어떤 갈등과 문제와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꾸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과 지금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거나 깨져 있을 때는 반드시 그 결과가 어떤 것으로 드러나냐면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가족들 안에, 또 주변의 이웃들 간에, 또 직장에 나가셔서 일을 하시면서 직장 동료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유를 먼저 찾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나는 어떠한가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도한 애착과 관심을 갖게 된 아담과 하와는요, 어떻게 되어버렸냐?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분과 교제를 나눴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숨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 동산 나무 틈 사이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전에는 자기 자신에게 과도한 집착을 하고 있지 않았었던 아담과 하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지만,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신에 좀 더 집착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함께 대면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이 두렵게 된 겁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죽음의 본래 의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은 이 관계가 끊어진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 뒤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이고 그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육체적으로 몇십 년을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다면 여러분,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인간이 바로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되었는데, 이 비참한 상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나머지 소유리옵니다 19문의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소유리옵니다 19문. 자, 답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인류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됐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나머지가 그로 인해서 인간이 구체적인 어떠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인간은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바로 모든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저주 아래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해 있는 그 비참한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는데 죄로 인한 그 저주의 상태 아래에 있는 그런 비참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하와는 자신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었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그 꿰매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자, 분명히 이 뱀이 와서 하와를 꿰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뱀이 하와로 하여금 먹게 했던 것이 아니라 뱀이 했었던 일은 뭐냐? 그저 하와를 유혹했던 것 뿐이에요. 결국 그 유혹 앞에서 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따먹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따먹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와라는 겁니다. 즉 하와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인정했어야 했지만 하와는 그 죄를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럼 또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자신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바로 자신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담도 역시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짝으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말해요. 하와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핑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즉 하와든 아담이든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죄의 책임을 이 다른 것에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죄로 인해서 하와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아담도 탓을 하면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됨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를 짓자마자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 하나님은 이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끊임없이 갈등 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의 상태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잘 보시더라도 우리 어떻습니까? 쉽게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항상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서 그 죄의 어떤 책임들을 다른 것으로 돌리게 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숨기고 덮으려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어떤 신뢰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다툼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을 하기에 바쁘지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도 힘든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은 또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해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해산의 고통을 이 모든 여성들이 갖게 되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저주는 뭐냐? 너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실제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원해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기보다는 여자를 다스려서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원함과 다스림의 그 욕구의 충돌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이 관계에 갈등이 벌어지고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몇 달 전에 나눴지만 아내는 뭘 원한다고요? 아내는 사랑을 원하고 남편은 존경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는 이러한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부부 사이의 어떤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도 저주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담의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죄로 인해 땅도 저주를 받았고 이 노동 자체도 힘겨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이 먹을 것을 얻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이 생계를 위한 고난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우리를 힘겹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의 결과가 항상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계획한 만큼, 내가 열정을 쏟아 부은 만큼 항상 정비례해서 그 결과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고요, 좌절이 있고 계획대로 성과를 보지 못함이 있고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어떤 곳에서 일을 하든 서로 맞지 않는 사람으로 인한 그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주 아래에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인간이 처해 있는 그 비참함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모든 인간은요, 살면서요, 비참함을 면할 수가 없고 모두 죽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 그러면 죄들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벌로 인하여서 비참함 가운데 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겪는 비참함이 어떤 것인가를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자라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넌 꿈이 뭐니?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묻지 않습니까? 너는 꿈이 뭐니? 라고. 꿈을 왜 묻습니까? 꿈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꿈을 이루면 행복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꿈을 이루면 행복해지지만 항상 그것이 선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꿈을 이루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요, 힘이 생기면 그 힘을 올바르고 선한 곳에만 쓰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 꿈을 이루고 성취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박수와 칭찬과 인정에 도취가 되어버려서 자신의 그 위치에서, 꿈을 이룬 그 위치에서 얻게 된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혹은 악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죄라는 것은요, 꿈마저도 도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루고 나서 생긴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그들에게 악한 행동들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차라리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 사람의 인생에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라는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꿈마저도 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결코 채울 수 없는 욕심을 우리 안에 갖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알아요. 뭘 압니까?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 행복은 순간이고 우리는 또다시 다른 무언가를 찾을 수밖에 없고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이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죠. 그러다 보니까 망가지고요. 그 끊임없는 탐욕과 그 추구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취라는 것도 저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가 되어야 돼. 더 크게, 더 높이,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야 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해. 이것을 외치면서 열심히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욕망의 열심을 가지고 성공하는 그 자리, 성취를 이루는 그 자리에 가면 우리가 많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공하고 성취하면 깊은 만족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딱 다 이루고 다다르고 나니까 허무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허무함을 느끼는 것도 잠시 우리는 또다시 다른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추구하고 달려가다가 성취하고 나서 허무함을 느끼고 다시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추구하며 가다가 또다시 허무함을 느끼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대중 가수들, 연예인들을 보면 이 허무함의 반복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은 그 허무함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는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비참함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선택들이 우리에게 죄의 책임으로서, 죄책감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야,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하고 했었던 그 죄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그 아픔을 경험하는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그 죄로 인하여 수치감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큰 실망을 하고 계속해서 그 지었던 죄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수치감 때문에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고 또 치욕스러워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결단하시면서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하다면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를 품은 사람들이 함께 호흡하며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등과 다툼, 이게 더 나아가면 어떤 폭력과 전쟁의 모습으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증오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사회 안에는 구조적인 악이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비참함은 어떤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돈 많은 것도 필요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저는 뭐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큰 집에 사는 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요, 그저 저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말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소소해 보이고 욕심 부리지 않고 바라고 있는 어떤 것조차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다 허무해진다는 것. 모두가 다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도 추구하며 갖길 원하는 어떤 업적도, 성취도, 재산도, 명예도, 인기도,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전부 허무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죄 안에 있는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이토록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소율이 문답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인간이 처해 있는 그 비참함의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바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육체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이 심판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형벌을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옥이 정말 두려운 것은요, 왜냐하면 영원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지옥이 두려운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진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 두렵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지옥은요, 그러한 가능성이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곳,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다시는 주님과 함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가능성이 0%인 그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함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소율이 문답 19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는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죄의 형벌과 비참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인데, 우리들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들이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고요, 죄의 어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도 뭐라 말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다른 것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비참함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이 소율입니다 19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었던 우리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율의 문답 19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그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관계가 지속되고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끊임없이 교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끊임없이 그 관계를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을 때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을 때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예요. 즉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주님 곁에 딱 붙어 있는 것, 즉 관계가 충만할 때, 온전할 때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맺혀질 때 개인의 삶의 어떤 개인의 삶도 성숙해지고 풍성해지지만 더불어서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아주 풍성한 그 열매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살만한 세상,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갈등의 양상이 너무도 첨예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또다시 여러분들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서 그 갈등의 상태에 더 막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 속에서 도리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 안에 화평함이 생기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나라 전체에도 하나됨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냐? 이 땅에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 단단하게 세워져 계셔서 가정 안에서 화평함의 도구가 되시고 직장에서 화평의 도구가 되시고 또 이 나라에서 이 사회 속에서 평화의 도구, 화평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관계를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시면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지는 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원만하지 않을 때, 온전치 않을 때, 멀어져 있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인생의 희노애락과 생사화복의 모든 일들을 막 건너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닥쳐오는 일입니다. 엄청난 재난이나 어려운 형편이 계속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형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똑같이 그 어려운 상황들, 고난의 때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다가옵니다.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와요. 지금 우리 코로나의 어떤 두려움과 아픔들을 우리 다 지금 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순간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형벌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매, 바로 징계로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의 매를 주님께서 들고 계실 때, 얘야, 너 나하고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때야. 나를 버려두고 다른 것에 관심과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붓고 있었는데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꾸짖으시고 나를 치시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힘든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를 이끄시기 위함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 여러분, 믿지는 않지만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부도 많이 하고요, 법과 도덕과 윤리를 막 철저하게 지켜서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보이고 있는 그 선함, 그래서 정체는 여러분 뭘까요? 그러니까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씌워진 거예요. 즉,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허락하신 겁니다. 허용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분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 삶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함을 허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늘 돌아본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참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늘 머물러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 우리 오늘 이 소요리 문답 19문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고 그리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막 처음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내 모든 인생을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막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초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이요 선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그분을 기뻐할 수 있게 해준 그 교제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것은요,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만드는 힘은 뭐냐? 그 길은 뭐냐?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가져가시는 것.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그 말씀과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의지와 뜻을 꺾고 주 앞에 순종할 때 그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 안에서 정말 우리는 이 어려운 때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눌 테니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짧지만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던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가 돼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 태풍 마이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이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과의 깊고 풍성한 교제 속에서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모두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많은 또 괴로움 가운데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때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온 나라가 또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뜻을 모아서 이 어려움의 때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태풍 마이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수해 복구도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태풍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또 많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큰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